주님의 은총 속에 한 주일을 보내고 다시금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산 위에서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기도 기간 중 많은 간증이 있었고 또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뤘던 꿈을 발견하고 중국에서 온 한 청년은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될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갈 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가볍게 산을 내려가도록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산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은 물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꼭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사무엘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자,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다윗이 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저 히브리 대학의 총장을 지낸 유대인 석학입니다. 그는 20세기를 가리켜 신의 일식 시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일식이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서 태양빛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비록 일식 현상이 일어나도 태양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시작한 시편 13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이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이처럼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우리는 매주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4편은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대단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14편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53편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반복됩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두 번 기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세 번 기록한 것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편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나는 무신론자요 라고 밝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기 그 중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엄청난 부를 갖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증축과 신축이었습니다. 그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 소출을 쌓아둘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자신의 심중에 이처럼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곳간, 내가 내 영혼에게. 자,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자,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거둔 거대한 성공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추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비와 햇볕의 교차, 낮과 밤의 순환, 물과 흙의 혼합, 빛과 바람의 조화, 이 모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서 수백 개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힘은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이다 보니 정말 자기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면 이 하루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신앙,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성경 속 유일한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조금 전까지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자신의 영혼에게 대단히 근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영혼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내 영혼에게 오라 하시면 내 영혼은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 1분 1초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돈 벌지 못한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이다. 참으로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두고 감히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각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이 부자는 사람이 볼 때는 성공자요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라보십니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행복자와 불행자를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 믿어야죠. 아무리 잘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다가도 그가 사는 것을 보며 참 잘 산다, 멋지게 산다 하고 은근히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 위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를 어리석게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신촌의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 14편에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부패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윤리의 타락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실을 가리켜 오늘의 시인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씀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선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간이 상하면 간경화가 오듯이 사람의 영혼이 부패하면 그 행위도 부패합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행동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그 입과 그 발에 파멸과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의 언어가 그렇고 그의 행위가 그렇고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의 언어에 행위에 이같이 원치 않는 악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악의 근원을 파헤치다 보면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의 무신론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인 포에르바흐입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본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합니까? 이 말이 많은 지성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한 신학자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유신론보다도 무신론이 훨씬 더 사람의 바램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 무신론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죄인들에게는 무척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악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신이 존재하고 신이 그들의 행동을 심판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악인들, 죄인들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신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상 무신론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도덕적인 죄악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시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로 숨었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범죄한 후에 어디로 가서 숨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은 없다 하는 생각 속에 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수의사가 정글을 방문해서 아픈 야생 동물들을 치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아픈 곳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의사를 보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물을 던지거나 마취총을 쏘아서 잡은 후에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도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불행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피십니다. 어디 지혜자가 있는지, 어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자처하면서도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곧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요, 성공이요, 부요, 명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죄를 더 이상 즐기지 못할까 봐. 자,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면은 불륜을 저지르려는 이들이 슬그머니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신론자들이나 실천적으로 무신론자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갈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온 것이 자랑스러운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탄식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간증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 맞선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혹시 손해가 있을까 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